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의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평강과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운 날씨보다 더욱 걱정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겨우 수요 예배 한 번 드리는 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말로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오늘 하루의 태도와 그리고 예배를 바라는 오늘의 마음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쳐 가다 보면 내 인생 전체의 신앙의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점점 굳어져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다고 여기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거듭거듭 되새기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를 보낸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경책하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는 할례 그리고 율법 행위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복음을 잊고 옛 율법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누군가는 율법을 더 따르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교회 안에 갈등을 낳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간에 이러한 율법의 문제를 두고서 점점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적어 보내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가르치고 다시금 참된 진로로 돌아오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의에 다다르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 곧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된 때는 바로 옛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신 율법이 구원에 있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초심자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기초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율법주의에 대한 반감으로써 되려 율법을 무시하거나 무율법주의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 구원의 1차적인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양들을 거할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세상과 구별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룩한 경계의 역할을 하면서도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또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이며 또 잘못된 행동인지를 알아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합당한 삶을 살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지으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창조하신 까닭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이며 그리고 아름다운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의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에 이르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며 그리고 아름다운 창조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영 율법 아래에만 두신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의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야 할 그 어린 양들이
장성한 후에는 하나님은 그 양들을 세상 밖으로 다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보호자로 일하시며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성한 양들은 이제 울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거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나은 신분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따르던 종된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때에는 율법을 어길 때마다 사단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종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으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를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한 존재로 나타나게 하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확실히 확연하게 나타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속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를 꾸미던 장신구를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옷은 우리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로서 살아간다는 표시로도 작용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나 어찌되었든 의인으로서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 의에 이르려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려는 자는 의를 바라보는 방향은 같으나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빚게 됩니다. 자신이 지킨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쌓아 올린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에 이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리고 그 거룩한 가르침을 퍼뜨리며 전하는 데 일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되려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신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자신이 쌓아올린 의가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다고 부르는 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참으로도 은혜를 잊고 매몰찬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결국 율법을 계속 강요하고 율법만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다 보면은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여기는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자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자는 계속 정죄와 그리고 율법만을 강요하며 은혜를 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그 정죄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반드시 신앙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심판의 도구 그리고 죄를 정죄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존재이자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과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이며 서로 간에 차별이나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없고 신분을 통한 갈등도 있을 수 없으며 또 남녀 간의 성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역할로는 나뉘어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손은 귀하고 그리스도의 발은 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귀한 존재이자 하나로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신다 하셨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설사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삭을 다시 되살리셔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실 줄 믿고 담대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 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최종 시험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을 통하여 이르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데에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교훈을 강조하면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의로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넘어서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라는 인사말을 자주 건네었습니다. 바울의 이 축복처럼 이 고난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율법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에 다다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색해지고 맙니다.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 반반 섞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에 더 주목하고 무엇을 더 내세우며 자랑하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의를 자랑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우리가 쌓아 올린 의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더욱더 자랑할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이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순종의 의가 반반 섞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 받으실 분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반쯤 순종한 우리의 순종의 의도 찬송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에 따라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를 이루셨으며 그 의를 은혜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의로 옷 입히시며 그와 연합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을 것이며 담대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 천국은 의인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의에 다다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인생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내모셨고 나를 왜 이겨낼 힘도 없는 이렇게 비약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내놓으셨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 사랑을 의지하게끔 하는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값없지만 너무나 가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도 담대히 용기 내어 나아가며 승리하게 될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수요 예배 기도 제목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이